자,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리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 이제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나셨을까? 다른 성경에는 별로 기록도 있지 않는데요. 누가는요,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아기를 잉태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아기가 뱃속에서 누굽니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발길질했던 이야기, 그런 얘기를 소상하게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하고는 참 다르죠.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12살 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출한 거예요. 지금 아버님하고 어머님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든지 성경은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가는 거는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년에 3번이면 이제 유대인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이제 절기를 다 끝나고 그랬으면 돌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엄마 아빠를 안 따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요, 광야예요. 굉장히 험해요. 한 사람밖에 걸어갈 수 없는 실부 능선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올라오는 길이 하루길이니까 내려가는 길은 조금 덜 걸릴 수도 있죠. 지금도 떨어지면 구조가 어려울 만큼 험해요. 제가 조금 걸어봤는데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네. 그래서 제가 특수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도요, 거기 걸어가려니까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길을 가니까 뒤를 돌아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예수님이 따라오는지 아들이 따라오는지 뒤도 못 돌아보고 가다 보니까 따라왔겠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했겠죠. 와서 보니까 안에 12살 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수소문을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12살 난 아들을 잃어버린, 저는 벌써 그 프랭카드를 5, 6년째 보나요? 그 딸아이 찾겠다고 프랭카드를요, 서울 가도 있고요, 송탄에 가도 있고요, 평택에 가도 있고요, 고속도로에도 있고요.
그걸 몇 년째 지금 프랜카드 그 돈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 딸아이 찾겠다고 안중에도 여러 번 붙었다가 뛰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1200고지, 1100고지, 1200고지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역으로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엄마 아빠가 찾아왔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 그리고 바로 찾은 게 아니라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찾아 물어 왔는데 그냥 찾은 것도 아니고요, 사흘 만에 찾았어요. 사흘 만에 아이를 찾았는데 가만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성전에서 선생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학자들과 그래요. 성경을 알고 있는 박사들하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을 찾았으니까 마음 한편엔 아들을 찾았구나 안도감도 있었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괘씸한 생각도 안 들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애가 타서 자식을 찾았는데 태평하게 지금 성전에 앉아서 박사들하고 토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고맙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두 마음이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하고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박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12살짜리가 대단한 거예요. 아니 쟤 내 아들 맞나? 아니 어떻게 12살짜리가 저 박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 논리 하나, 표현 하나 책 잡을 것 없이 잘했단 얘기겠죠. 율법을 가지고 토론했겠죠. 대견하게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의 반응이 이랬대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이가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부모와 가슴을 이렇게 찢어놓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놀라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뭐 정상적인 엄마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부모의 모습?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줄 알았겠죠? 자식 가출한 줄 알았겠죠? 그러니 여러분 근심하여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엄마 속색였어요. 아버지 속색였어요. 그죠? 우리 애만 속색이는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애들 사춘기 되면 그러잖아요. 얘가 착했었는데 변했다고. 착했었는데 얘 안 그랬었는데 변했다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는지. 근데 뭐 그러고 보면 우린 그렇게 안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독한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더 독해진대요. 독한 엄마 밑에 더 독한 아이가 나온대요. 하여튼. 그러니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찾았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를 근심할 수 있겠는가니 여러분 3일 동안 먹는 게 먹는 거였겠어요? 자는 게 자는 거였겠어요? 아마 밤잠도 못 잤겠죠. 자식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이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아니, 이게 사춘기인가 봐요. 아니, 엄마 아빠가 찾아왔으면 죄송해요. 그렇게 근심하셨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어쩔 수 없이 12살 사춘기, 지금 예수님도 그러셨는가 봐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쩌면 옳은 얘기인지 모르죠. 여러분,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옳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와 요셉의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게 맞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말은 옳은데 앞에 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할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혜 없게 한다니까요. 같은 말을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하면 좋겠는데 사춘기가 되면 우리도 그랬지만 참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말이 통제가 안 되고.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고 부모님들이 놀라고 정말 염려하는 시간을 거쳐서 만났는데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12살 난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직 이 말 어려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 몸을 통해서 왔지만 그러나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게 당연한 얘기일 텐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깨닫지 못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저는요 참 생각할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를 가든 내려가는 거고 예루살렘은 올라오는 거예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실 만큼 깨닫지도 못하실 만큼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신 듯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12살 난 아이가 그 성전 안에서 박사들과 토론을 하는데 하나도 지지 않아요. 선생도 아니고 선생들이에요. 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분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는 달라요.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가 다르고 능력도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 평범한 한 안악을, 어머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머니 입장에서 12살 난 아들을 보고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한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지혜가, 어머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순종하여 받으시니라. 쉬울까요? 12살 난, 인간적으로 보면 12살 때 되면 아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다른 엄마 아빠하고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왜 목수냐고,
여러분 나사렛 동네 지금도 가서 보면 그 손으로 만든 그런 이 목공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나사렛 동네가.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였다고 하는데 그냥 목수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이 목공예를 하시는 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뭐 부자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참 예민할 때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서 한 인간 여인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신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그러면서부터 애들이 확 달라져요. 초등학교만 돼도 목사님 그러고 막 와서 막 그러더니요. 이제는요. 예. 이제는 입술 바르고 그리고 요즘은 가가지고 야 오늘 화장 잘했다 이래야 좋아하지. 야, 오늘 화장 잘 먹었다 너 입술 아주 이쁘다 이래야. 예. 여러분 확 달라졌어요 아이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그 대단한 자의식이 분명한 그런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자식 잘 길러보겠다고 옆집 아파트도 찾아가서 상담하잖아요.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고민하긴 똑같은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게 어려운데 그런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받들어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키도 작았지만 그는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죠. 근데 같은 일을 지혜롭게 못해서 문제가 될 때가 많잖아요. 지혜롭게 못해서 사랑스럽지 못하고 부담스럽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그래? 왜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한테 그래? 그래서 여러분 되돌아오는 것이 내가 상처받았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왜 그런가요? 같은 말 같은 일을 해도 지혜롭게 못해서 사랑스럽질 못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미움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12살밖에 안 된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나이인데도 그는 지혜로웠다. 만약에 엄마 아빠하고 삼겹살을 걷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쌈 싸가지고 제일 먼저 엄마 아빠부터 줬을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애는 지읒부터 들어가겠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 예.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혜로운 아내는 100% 순종하고 100% 남자를 조종하고 남편을. 지혜롭지 못한 아내는 100% 불순종하고 100% 얻어터지고. 네. 지혜롭게 살면 사랑받고 사는 건데 사랑스러워져 가는 건데 같은 일을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같은 일을 지혜롭게 해서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저는 굉장히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초대 왕이었지만 사울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에 쭉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후회스럽다.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왕 세워놓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 대해서 나중에 느끼는 감정은 후회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 세웠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이 부담스러운 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으로 격동하는 자라.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떨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쩌면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순종이. 그러나 이렇게 순종함으로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우리도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자가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그렇게 변화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시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듣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지능이 4살밖에 되지 않아요. 어머니는 불구세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 노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 왜 날 낳으셨냐고 아버지를 갖다가 방에 데려다 가둬놓고 때렸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여러분, 그랬던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어머님이요 그렇게 귀하더래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 간증을 할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어머니를 처음으로 안으면서 어머니 사랑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펄썩 주저앉더래요. 왜? 아버지가 4살밖에 안 돼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자기에게 이름을 한 번도 평생 불러본 적이 없대요. 아들아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그런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됐겠어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 통해서도 그렇게 불구로 태어났으니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생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는, 자식이 해주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고 앉아서 그냥 그 한없이 울었다고. 그분 간증 듣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부모를 속삭이던 자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잘 살았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육체도 자랐고 지혜도 자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사랑스러워져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은혜는 사람을 바꿔요.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은혜는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로 바꾸는 능력이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은혜,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에게도 꼭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속삭이던 아들, 딸들이요, 예수님 만나서 그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런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겠어요. 이런 성탄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바쁘시더라도 오늘 1시에 아이들하고 꼭 오세요. 애들하고 오셔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는 그런 복된 성탄의 절기, 그런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